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사단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입맛이 없으면 밥이 먹기 싫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니까 먹기가 싫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말씀을 읽기도 싫고 또 말씀도 듣기도 싫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정말 기독교 방송도 어떤 때는 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또 그 찬송이 들려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흘러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맹숭맹숭하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육으로 돌아가서 육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갈급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인간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던 그 2,300만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지 최소 한 달 이내에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굶어 죽지 않고 무려 40년이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참 만나란 분명히 그 인간의 손에 거치지 않은 먹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내려주신 그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침에 하루 분량치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거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아닌 그런 평상시에 그냥 더 먹고 싶어서 더 보관하고 싶어서 만나를 더 많이 거뒀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먹고 남은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했어요. 썩어서. 그러니까는 뭐예요? 사라졌다고 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전날 그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이틀치 분을 거두게 하셨잖아요. 이틀치 분을 거두게 한 날은 그 안식 전날 그 만나를 거뒀어도 썩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나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죽었죠.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을 먹어도 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죽은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 만나 그 떡인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사람들은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은 다 누구나 죽어서 땅 속에 다 묻힌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물론 그 화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가루로 뿌리든지 아니면은 그 나무 밑에나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납골 땅에서 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대로 우리 육은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40일 그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마귀가 줄이신 예수님께 소굴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육적인 사람들일 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살아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육신에 떡이 있어야지. 어떻게 떡을 먹어야 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배고파서. 우리 굶어 죽어요. 막 이러잖아요. 당연히 육신의 떡을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의 육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 또 내가 입을 것이 있어야 내가 환경이 좋아야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그 마귀의 근성, 본성이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요, 마귀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대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구가 늘 우리 본성, 그러니까 우리 그 육신을 위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늘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늘 우리가 우리 육신을 만족시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막 힘들어요. 속상해요. 근데 이 육적인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귀의 그런 본성을 우리가 늘 성령의 근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정말 나는 내 속에는 마귀 근성이 없고 나는 육적인 그런 본성이 없어. 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정말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 다 배설물 버리듯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말리엘 생의 그 문하생이고 정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성경에 그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는 부유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그 뒤로 나가는 것들을 다 그런 것처럼 버렸다 이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야만이 우리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가 그를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셨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이때 어떻게 그 사랑하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막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대신 지겠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야단을 맞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그렇게 그 주님 앞에서 눈과 마주쳤을 때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죄스러웠으면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만 이렇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온전히 주님을 완전히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해서 살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성만찬을 할 때 결국은 그 속에 정말 그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그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또한 아주 그 가룟 유다는 너무나 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계산력이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깨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포되시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실망한 거잖아요. 자기는 세상적인 마음, 로마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분,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실 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체포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신다니까 실망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유다는 이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진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도 이러한 그런 악한 그런 마귀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 그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기네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팔았으면 그것을 자기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띄워놓고 얼마나 하니까 이렇게 드리면 돼요. 근데 그 얼마를 감춰놓고 얼마를 가져와가지고는 이게 내가 판 전부입니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요. 정말로 헌금한 거.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참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거짓말. 사실은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자기 유익을 생각할 때 결국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욕심이 생길 때 나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결국은 뭐예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제사를 팔아가지고 막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칭찬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위로의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칭찬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부럽거든요. 나도 칭찬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감춘 거예요. 근데 다 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우면 솔직해집시다.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속에 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그런 위인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이 가려졌잖아요. 없애고 미화시키고 그 사람을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죄까지도, 살인한 것까지도, 그 기생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게 또 기생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실망을 해요. 무슨 메시아가, 구세주가, 무슨 만왕의 왕이, 무슨 이렇게 더러운 가게에서, 가문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살이 찌러지고, 간이 찌러지고, 이렇게 했어. 이래.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이러냐 이러면서. 근데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숨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잘못한 거,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그 본연의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 낱낱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군자도 정말 그렇게 그 못된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근성 그것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근성이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은 온전하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해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살인자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가 무도한 그러한 범죄자들 다 변화시켜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그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정말 막 길거리에 나대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아프리카나 어디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평생.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한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아 그래 나는 죄인이야. 우리는 제사함 받은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그렇게 이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은삼십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은삼십을 돈을 줄 테니까 이걸 물러라 그랬어요. 찾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 짓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벌은 네가 받아라. 네 죄값은 네가 받아라. 이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기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결국은 생명까지도 자기가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임받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은요 솔직히 그렇게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살인죄를 짓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다윗 왕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뭐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통곡하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때 사울 왕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정말 용서를 빌었다면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놀랍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다윗은 그 살인죄와 간음죄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정말 그 후손이 죄를 지었어도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결국은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요 솔직히 회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늘 마음이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요, 큰 죄 지은 사람은 한 번 회개하면 오히려 정말 온전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죄 지은지 모르고 죄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소리 착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짓고서도. 그러니까 뭐 큰 죄를 졌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아주 교만이 하늘이 찌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에 보면은 이 마귀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이제 데려다가 거룩한 성으로 이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단은 못 뛰었어요. 아주 그냥.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정말로 그 예수님은 뭐라 하는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아주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정말 그 사자들이 받들어서 너를 이렇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요, 참 예수님을 참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아주 고수단인 것을 이 마귀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참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빠지게 되기 쉬운 그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이 몸에도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래서 네가 정말 위대하고 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라, 이거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뭐 명예도 높아져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잘 돼야 되잖아.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히려 더 하던 일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망할 수도 있어요.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곳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또 마귀가 어떻게 하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드리라고요. 정말 자기가 무슨 세상 권세를 다 가졌다 이거잖아요.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다 자기가 더 월등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거 이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서 살게끔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뭐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결국 우리 속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그러고 부러워해요. 정말 그 앞에서 쩔쩔매요. 여러분 명예가 높아야 그 앞에서 쩔쩔매고 기분을 맞춰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욕구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것이 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구요. 이 인간의 욕구는 뭐예요? 육신의 욕구예요.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 것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돼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정말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세상 것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나고자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요. 제가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물질도 있어 봤다가 없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제가 정말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정말 제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뭐하고 살았지? 그때 나이 젊은 날이었죠. 30대였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야, 인생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거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영원히 남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구나. 믿음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 서원하라고 할 때 그때 그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나같이 이렇게 아파서 집안에서 밖에도 못 나오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해주고 정말 기도도 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방전도사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 제가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냥 정말 배설물로 여기자. 내가 세상 것 가치관을 버리자.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그냥 세상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뉴스도 잘 안 보고, 그냥 TV도 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힘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를 뉴스도 안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진짜 머리를 텅 비워 놓으시더라고요. 완전히 백지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정말 제가 아닌 것 같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한 말인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 상대방이 이거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제 형편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죠. 결국은 나를 비우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상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을 때가. 그냥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제가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텅 비었으니까. 그냥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그렇게 맡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저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때는 좀 답답해요. 근데 정말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제가 말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못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비워놓으신 그래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감사돼. 왜? 죄를 안 지으니까 감사해. 생각으로 마음으로 누구 정죄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뭐 이럴까 저럴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그 소원은 뭐예요? 사실상 욕심이나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 또 염려나 근심 걱정, 뭐 이런 정죄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판단하는 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예요? 사단을 말씀을 이기셨잖아요. 영적 싸움
정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나의 의지가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를 제물로 드려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신제사 드리는 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그 독자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제물로 드려? 네가 헛소리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라 같으면은 아내 사라는 뭐예요? 죽는다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사람은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믿음의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고, 그리고는 뭐예요? 조용히 종과 이 이삭을 데리고 그러고서 그냥 길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니 이 독자를 정말로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또한 이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리켜 하셨잖아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독자 아들, 네 씨로 난 그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내가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넘어져서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부족하다. 나는 세례하고 주님을 흥하여야 한다. 뭐예요? 주님께서만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세례 요한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인기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몇몇이. 근데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아니, 그 선생님을 따르던 자들이 저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제자들이 다른 예수님을 따르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우 당할 때. 그런데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내가 정말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분이 높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 내가 높아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꾸만 살아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만족을 시키고 나의 마음을 만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요. 예전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 성령이 충만하고 계속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믿음이 정말로 아주 깊은 그런 그 강한 그런 사람들이
돼 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지체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돼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옛적의 첫사랑을 다 까먹고 우리가 정말 완전히 비리비리한 그런 정말 아주 겨우겨우 생명만 연장해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만 육을 쫓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뭐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고, 내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 맛을 알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좋았던 걸 알아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찾고 싶어 해요. 근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뭐예요? 육은요 쉽게 미끄러져요. 육은요 아무리 그냥 힘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은요 자꾸 더 재미에 빠져서 TV 더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꾸 TV를 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자꾸 나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면은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조금씩 알게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보면은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크게 빵빵 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도 그래요. 정말 전화 소리가 그 집사님 목소리보다 TV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게 하반신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방으로 이렇게 웅이적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휴, 저 TV 소리를 좀 줄이거나 좀 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뭐예요? 그냥 그 TV 소리를 피해서 방에 들어와서 영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폰으로 계속 동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찾아보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죠.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TV 보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TV를 좀 많이 봐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보지 말아야지 결단했다가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궁금하잖아요. 저는 연습곡을 좋아하는데 연습곡 한번 보면 그 다음이 어떻게 장면이 되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연습곡들은 대부분 악한 사람들은 꼭 꿈만에 가서 꼭 잘 안 되고 꼭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가도 꼭 이제 그 선한 사람은 꼭 이기는 거예요. 그 역전되는 게 저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열심히 봐요. 근데 예전에도 보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제 안에 막 그러는 거예요. 너 그만 봐. 그래서 그때는 딱 끊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희끗희끗 보게 되다가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뭘 먹다가 TV를 보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앉아서 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일어나서 내가 지금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봤으면 얼마나 봤고, 내가 지금 신앙 서적을 봤으면 얼마나 봤는데 내가 미쳤다. 그러고는 저는 또 목회자잖아요.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송해요. 또 이랬어요.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 성령을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예전처럼 딱 그냥 아주 결단하고 딱 끊게 해주시고 아예 아주 안 보게 해주세요. 귀가 안 들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도 참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애는요, 어떤 친구하고 둘이 공부를 하는데 자신들은 거실에서 아이 공부방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바로 옆에가 그거의 공부방이에요. 부모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TV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하더래요. 한눈을 안 팔고. 근데 자기 딸은, 이 주사님 딸은 힘껏 자꾸 TV 쪽으로 자꾸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집사님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은요, 참 기가 얇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심지가 굳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도 지금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맨날 싸워요. 나도 그런데, 나 이렇게 기도하는 나도 그런데, 집사님 딸은 오죽하겠어요. 저한테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알라고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걸 경험 못했으면 제가 계속 그랬을 거예요. 왜 못하냐고.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금방금방 그냥 보지 마라 그러면 딱 끊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 내 본성, 내 육신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정말로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육신은 이렇게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그게 너무나 강하구나. 그거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우리 주님이 이제 음란한 세대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했어요. 뭐랬어요? 피를 흘려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으하는 세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참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자꾸자꾸 발달하면서 지금 사람들이요, 길을 가면서도 핸드폰을 하느라고 정말 교통사고 날까봐 사람들한테 부딪힐 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잖아요.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정말 차에 치인 사람도 있고요. 점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영적인 요소들을 정말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힘써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질 수밖에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시험과 그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